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마지막 장이고 모든 전체 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 이렇게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몽자로 회복시키다. 자, 예수님이 3년 전에 베드로를 불렀고 또 12 사도를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얘들이 이렇게 떠난 거죠. 실패처럼 보였어요. 사명자로 훈련을 3년 동안 했는데 결론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리고 또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고 심지어 딴 데 보면 저주까지 했죠.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났고 얼마나 이 갈등 가운데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제자에게 오늘 가져오셔서 원래 3년 전에 불렀던 그 이후의 목적대로 다시 한번 사명자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장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누가복음까지 뭐로 끝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로 끝나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승천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 또 뭐죠? 이 요한복음은 그것이 이제 앞에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시 그 베드로 제자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조가 또 돼 있냐? 이게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사명자를 회복시켰어요. 근데 회복이 된다고 해도 뭐 그 회복이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쁠 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온전히 회복이 됩니까? 거기서 10일만 있으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구조를 그렇게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집에서 나타나셨죠. 또 첫 번째 나타났고 두 번째 또 도마가 없을 때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두 번째 나타나셨고 이제 오늘은 이제 어디서 만나는 여기서는 집에서 만나는 거고 이제 오늘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주는 장면이 이렇게. 예수님은 말했죠. 내가 부활을 위해 우리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이제 만나는 장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하고 베드로 제자들하고는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만나기 위한 어떤 과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 바다 막 이런 여러 가지 호칭인데 다 똑같은 호칭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호수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세 번째 나타내셨다고 뒤에 나오는데 그 과정에 이제 여기에 12제자가 다 있지 않죠. 몇 명만 있어요? 몇 명만 있어요? 7명만 있어요. 7명만. 이 자리에서 이제 7명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제자 둘 해가지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2명? 베드로하고 늘 그 수제자 3명. 세베대의 아들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고. 자, 베드로 동생이 누구예요? 안드레.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안드레가 이렇게 포함이 안 돼 있는지 다른 주제자 둘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뭐요? 뭘 잡으러 가자 그래요? 뭘 잡으러 가자 그래요? 고기 잡으러 가라.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근데 왜 안 나타나지? 왜 안 만나러 주지? 이미 와 계시고 보고 계시겠죠. 근데 왜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는 뭐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더디 오시니까 만나자고 해서 기다리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좀 무료했는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쨌든 그냥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나도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지금 가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또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죠. 여기는 또 주님이 역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밤새 못 잡게 그 다음에 많이 잡게 하려고. 근데 다음 보니까 많이 잡잖아요. 날이 새도록 안 돼. 안 잡히네. 근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알아보지는 못해. 멀었을 수도 있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5, 6, 7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주 내가 그냥 제자들아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아주 친근하게 얘들아 주님 뭐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나? 어쨌든 되게 친근하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 없나이다. 주님도 아시겠죠. 없나이다. 당연히 없다고 그렇게 밤새 잡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물을 어디에 던져보라 그래요? 배 오른편에 던지면 뭐 할 거라고 해요? 그리하면 잡으리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에는요 앞뒤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에는 순종만 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순종을 안 해서 그 결과의 맛을 열매를 못 보는 것이죠. 주님은 앞뒤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를 말씀하셨다면 또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끔 되어 이렇게 있어요. 배요? 아우 못 잡았는데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주님인지도 모르죠. 던져봐. 걸어볼게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은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제자들 처음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부활하고 나서 또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고 있는데 또 고기 사건이요. 예수님 처음 부를 때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바다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끄져지는지라. 똑같은 상황이죠. 처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는 이제 시몬의 배에 앉아서 배를 띄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말씀 전하고 있는 상황에 시몬의 배고 또 다른 어떤 세베대 아들도 두 아들도 다 와 있는 어떤 상황인 것이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시몬아 좀 이렇게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 내려봐. 그럼 고기 잡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잡았는데 없던데. 근데 시몬이 말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해볼게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나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 말씀하니까 그냥 해본 거예요. 내려봤더니 고기를 많이 잡아요 못 잡아요? 엄청 잡았죠.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 그때 처음에 불었던 그 장면. 근데 또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를 만나서 또 고기가 없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을 딱 되네. 근데 거기에 영적으로 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사도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 그러는데 누구라고요? 딱 오는 거예요. 옛날 생각 딱 나고 이 3년 전에 우리 불렀던 생각 딱 나고 이 상황이 똑같고 또 주님이다 주님 느낌이 팍 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듣자마자 뭐예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바다로 뭐예요? 뛰어들고 성격 나오죠 성격. 성격 나오는 거. 요한은 뭐가 센스가 있어요? 영적 지각력에서. 그러니까 영적 지각력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는 성경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신약성경 엄청 쓰잖아요. 요한기초까지 쓴 사람 아닙니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 이렇게 베드로는 약간 행동파죠. 근데 누구요? 수장이죠. 넘버원이죠. 주님이 키운 넘버원이에요. 시몬 베드로. 충동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주님이라 하니까 주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바로 뛰어들고. 사도 요한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주님을 금방 알아보고 영적 지각력, 분별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쓰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그 느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느낌, 그리고 부활의 신유의 똑같은 이 연출, 이 느낌, 주님. 그래서 결국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죠. 8, 9, 10, 11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그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끄져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른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 엄청나게 잡았어요. 근데 몇 마리라고 해요? 총 153
153마리, 153마리죠. 153마리를 가득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미 숯불은 피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준비하신 것 같고, 근데 이미 뭐가 있어요? 생선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있어요? 떡도 있어요. 이미 우리 주님이 조반을 준비한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예수님 말이요,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상을 다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생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에 뭐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였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도 뭐요? 다시 한번 제자들을 더 확신하게 주기 위해서, 확신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생선을 마련하고 그 생선을 가지고 와서 같이 먹게 하는 그 자리의 계기죠. 정말 이렇게 주님은 이제 많이 틀려요. 맨날 사실 이제 밥은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은 주님이 제자는 준비하지 않았겠죠. 누가요? 제자들이 준비를 했겠죠. 근데 이날은 누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따뜻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첫 상이지 않을까요? 그전에는 뭐 주님이 주인이 준비를 보통 하지는 않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또 기적의 생선까지 가서 야, 이게 먹을 때 주님이 준비한 것도 감지덕지인데 직접 지금 방금 잡은 기적, 자기가 경험한 그 기적, 그 경험한 그 생선까지 먹고 있으니 지금 이 분위기 정말 놀랍죠. 너무 놀라운 순간이죠. 놀라운 순간이요. 뭔가 지금 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순간이고 더 정말 이렇게 믿고 싶은 어떤 주님의 어떤 순간들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12,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다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만났었죠. 그리고 또 그 주님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아침 조반까지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떡도 가져다 주고 또 생선도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성만찬을 했었죠. 되게 약간 가고 있는 그리고 그걸 또 성만찬도 나중에 기념하라가 그러고 이제 자기 죽는다는 거죠. 죽으니까 얼마나 이게 약간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드려질 성만찬이었지. 근데 이 저반은 그게 다 끝났어요. 부활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준비하신 잔이고.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 하는 이 식사 조반은 약간 또 분위기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부활 전에 이 성만찬은 약간 막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떨리는 긴장 막 이런 거고 그런 건데 부활 이후에 이 편안한 식사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제자들만 바로 세우고 주님이 가시면 되는 그 상황에 주님의 사명이 다 끝나고 편안.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의 이 편안한 식사. 이 땅에서는 이 죽기 전에 그 어떤 그 사명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긴장감과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그런 어떤 사명의 어떤 일들이 있지만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주님과 편안하게 이렇게 식사하는 그 장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는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자들한테. 지금까지 내가 담당했고 이 땅 이후의 삶은 나는 가니까 니들이 다 해. 이거 말이에요. 니들이 알아서 해, 이제. 니들 차례야. 니 차례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왔지. 이제는 네가 네 자신들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할 차례가 왔어. 그거죠. 그런데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제자한테 다 보여줘요. 아,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주를 이렇게 영원히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다시 한번 제자들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그래서 쟤들 다 순교하잖아요. 요한이야 늦게까지 요한 계시록 써야 되고 그러니까 살려고 나머지는 다 순교하잖아요. 복음 전하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다 보여줘서 그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어도 애써도 헌신해도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장면 이렇게 있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세 번째까지 나타나고 특히나 또 이 사명 집이 아닌 또 이 사명의 땅 불렀던 그 땅에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정말 부활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은 아신 거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또 절대로 예수님의 삶이 3년에 쉽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들의 삶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그 죽음 뒤에는 뭐가 반드시 있다? 세 번째까지 나타나신 것은 부활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사인이지 않을까? 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인들에게 말했죠. 제자들에 가서 말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해. 그래서 지금 만나 주신 이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연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 주신 것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핵심 본문 중에 하나죠.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들을 치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게 언어상으로는 보면은 이제 정확한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대다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랑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으니 이제 아침을 먹었어요.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 다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왜 시몬 베드로가 그 대표니까 베드로에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이름도 지어주고 게바 이름도 지어주고 베드로 반석 같은 이름 지어줬는데 여기서 오늘 부를 때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 거예요? 부름 받기 전의 이름인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하던 이 땅에 태어나서 살던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요한의 아들 누구 아들 뭐예요? 시몬아 부르는 거. 옛날 이름 부르는 거. 옛날 이름. 맨날 불렸던 그 이름. 예수님 부르부터는 베드로야 너 피터? 베드로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부터 갑자기 시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소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지금 이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봤지만 늘 미안함과 그 어떤 늘 아쉬움이 있는 상태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뭐하냐? 사랑하냐? 여기서의 사랑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 주는 사랑이에요. 지금 베드로 보고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도 다른 제자들이죠?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아가페적으로도 사랑하냐? 헌신적으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거 대답하기 힘든 얘기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뭐 하는 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베드로가 썼던 이 헬라어는 필레오. 같은 사랑에도 다른 단어입니다. 단어가 자체가 틀려요. 필레오 뭐예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같은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여기서는 우리 개정판에는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 복수입니다. 내 양, 예수님의 양이 하나일 수는 없으니까 내 어린 양들을 뭐해라? 내 어린 양들을 뭐해라? 먹이라.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썼어요? 어리다는 단어를 썼어요. 밑에는 양 그냥 썼죠. 여기 큰 양들이고 여기는 어린 양, 램, 아주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 내 어린 양들을 뭐해라? 먹이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양을 표현할 때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러지 않고 앞에 뭘 썼어요? 누구 양이라는 거요? 누구요? 네, 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회의 사역은 100% 뭐예요? 누구의 사역인 거예요?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주님의 양들이고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들어와도 늘 조심해요. 왜? 여기는 주님의 집이니까. 제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늘 제가 청소하고 뭐가 잘 흐트러져 있으면 그걸 바로잡고 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여기는 제 마인드 자체가 여기는 누구의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뭐 사역도 사역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먼저 믿고 안 믿고 차이점이에요. 같이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다 우리가 어떤 늘 관점을 가느냐.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의 사역은 앞으로 엄청난 사역을 하지만은 그건 누구의 사역인 거예요? 또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내 양. 이제 내가 예수님 떠나는 입장이니까 내가 너한테 맡긴다는 거죠. 내 어린 양들을 뭐 해라? 먹이라. 왜? 이제 교회에 어떤 양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럼 잘 양육해라.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 하냐? 사랑하냐고 또 물어봐. 주님 똑같이 주님 그래요. 내가 주님을 또 필레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 내 양인데 어린 양이 아니고 어떤 양? 그냥 큰 양. 내 큰 양을 뭐 해라? 치라. 어린 양은 먹여줘야죠. 먹여줘야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자꾸 먹여줘야지 자꾸 치면 안 되죠. 자꾸 어린이들은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얘들은 키워줘야지. 얘들은 키워줘야지 자꾸 키우는 데서 초점을 맞춰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밑바닥 그러면 안 돼요. 그 단계가 아니에요. 얘는 애답게 취급을 해야 되죠. 애답게 다루어져죠. 근데 이제 큰 사람들을 또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중에 공동체에 또 양들이 있을 거예요. 큰 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양들을 뭐 해라? 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뭔 말이겠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양들이 있을 것이고 그 양들을 뭐 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지도해라. 목양이죠. 목양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뭐 이렇게 목양이 있죠. 양육이 있어요. 키우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도 있지만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키우고 자라나는 그런 그 과정 속에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또 영적으로 잘하지 않았든 간에 어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고 다양한 종류의 양들. 그래서 제가 볼 때 나누어서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있고 양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너가 하는 거는 다 내 양이야, 내 일이야, 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늘 교회에는 또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은 항상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헌신적으로 사랑하니까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뭐예요? 수고하고 이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종이고 영원히 종인 거죠. 주님이 또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양들. 그러니까 교회 일에는 화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분 나쁠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합니다.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해요. 일에 대해서는. 왜?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주님을 위하시고 주님의 일에 뭐가요? 흠집을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양들을 케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로 저도 잘해야 되지만 또 공동체적으로는 또 목장 입장에서 또 목사 또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양들을 케어하는 일이 교회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큰 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근데 놀랍게도 계속 아가페로 약간 하나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사랑은 단어를 예수님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 베드로가 계속 쓰고 있는 단어를 써요. 뭐요? 필리오를 쓰는 거. 이제는 세 번째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되는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단어를 바꿨어요. 세 번째에서 내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들을 치고 이제 세 번째는 마치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넌 친구로서 너 나를 사랑하니? 요한을 주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을 주는 거예요. 다 단계가 있는 것이죠. 다 단계가 있어요. 항상 말의 표현에도 단계가 있고 이때 써야 될 단어가 있고 다음에 써야 될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막 섞어서 막 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똑같아. 질문은 똑같아. 근데 의미가 틀려졌죠. 같은 사랑이어도. 그러니까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요, 안 해요? 왜 자꾸 물으시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자꾸 물으시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우정을 이야기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요?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세 번째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딴 거 없죠. 주님은 이 사실을 알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부인의 몸이 우리는 쉽게 뭐 부인이라고 하지만 저주까지 한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시면서 지금 뭘 회복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줬던 그 권위. 베드로가 지금 완전 내가 이런 사람 나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 그런데 자존감이 확 떨어졌어요. 왜? 제자들 중에서 주님이 넘버원으로 키웠는데 그 넘버원이 주님을 세 번 부인해 버렸으니 이건 뭐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야. 더 이상 제자로 사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끝난 거예요. 계약 해제. 그런데 주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주님 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부인을 했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계속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그렇지,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한 건 아니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내가 살겠다고 지금 부인한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알고 계시는 거고 그 상황을 정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뭐요? 넘버원 제자로 키웠던 그 권위까지도 다 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아주 세세한 관심을 갖고요. 우리가 어떤 부인이나 실수나 좌절이나 또 주님을 실망케 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야지만 주님이 안심하고 가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주님은. 다시 사명만 재확인만 시켜주면 이거 내 양이야. 너 이렇게 거만하지 마, 교만하지 마. 넌 죽을 때까지 나의 종이고 또 친구고 그러는 거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제자의 어떤 사도의 어떤 권위를 회복하고 하시면 돼요. 왜? 그 다음부터 누가 하셔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하시니까. 주님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보혜사가 오셔서 그 다음 일을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이 이제 하시는 것이고. 이건 이제 무엇을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까? 세 번 질문하는 거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 우리한테 적용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한테 적용해 봐야죠. 당신은 주님을 뭐 합니까? 사랑합니까? 필리오적으로 우정적인 사랑 아니면 하나님 어떤 같은 그 무조건적인 그런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어쨌든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여러분 믿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정말 다 예수 믿는데 다 예수 믿는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 자기가 예수 믿는데 동성애가 성경이 죄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동성애가 되고 이제 거기에 심지어 대주교까지가 됐어. 아니 시켜줘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오케이.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준 그 교회의 수장으로서 나를 세워준다 그래야도 말을 안 한다 그래야죠. 아무리 그 자리가 귀해도 그 교회를 욕되게 하니까 이 웨일즈 교회가 지금 30만이 넘는 그 교회 수장에 그 교회 이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는 믿음을 가졌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랑해서 실패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죄인지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르지도 않죠.
슬픕니다. 그래서요. 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정말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다 드러내고 계세요. 모든 나라에,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 다 드러내고 계세요. 제가 그걸 다 보고 있죠. 그건 거고, 주님은 또 어차피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으니까 그럴 수, 이제 마지막 흑과 백으로 정리하시는 것이고, 그건 그것이고, 나는 1대1로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믿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면요, 정말 절대 실패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수지자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실패 안 할 것 같습니다. 실패하죠. 그런데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약간 틀립니다.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약에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으면 뭐 할 말이 없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회방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 걸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결과가 말해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3번씩이나 주님 사랑하는지 베드로는 회복 때문에 그랬지만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믿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길을 갈 수밖에 없냐? 주님이 가르쳐줘요. 베드로에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을 다 알고 계셔요.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해서 자원해서 네 힘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살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밑에 설명을 해줘요. 이게 뭔 말이지? 젊어서 늙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죽는 것은,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보십시오. 자아죽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광이 됩니다.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죽으려고 하셔야 돼요. 죽으려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충우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 열심히 믿다가 결정적인 찬스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버리네. 앞으로 7년 대화관란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배도가 엄청, 지금도 있고 편안한 시대도 있는데 앞으로도 엄청나게 그 믿음을 세운 사람도 있지만 배도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이제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대로 자충우돌의 삶을 살았어.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의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3년 전에 불렀던 사람 낚는 어부. 네가 고기 잡으면서 평생을 살아왔잖아. 이제는 고기 말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아야 된다. 그 사명을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너는 사명자의 삶을 살 거야. 근데 이 사명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할 거라는 거? 너 이 길 계속 가면 순교할 거야. 나 봐. 나 결국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너 계속 이 복음의 길을 참되게 가면 너 뭐 할 거라는 것을 순교할 거야.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면서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쩌고 보면 우리는 주님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뭐요? 죽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널널하죠. 널널하니까 자꾸 저렇게 유럽 교회나 막 여기저기 호주 교회나 뉴질랜드 교회나 배도하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잖아요. 이슬람제 힌두교주에 그렇게 고통받아도 뭐요? 근데 버티잖아요. 우리는 뭐요? 이랬다 저랬다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 어느 순간에 막 총리가 막 힌두교인 돼버리고 이제 뭐요? 이제 이 교회 수장이 뭐요? 동성애자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시대가 어디요? 선진 기독교 교회, 기독교 나라들. 그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크게 주님을 저주하고 배도하고 그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그럼 결국 보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 우리가 그대로 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했지?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안 하지. 근데 지금 뭐예요? 유럽의 나라들이 기독교 선진 국가들이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서 몇백 년 동안 그 은혜를 확 누리고도 지금 시간 지나니까 배도의 길을 가지고 가고 있죠.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 믿음 오래가면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 아니면 주님 사랑하면 떠날 수가 없죠. 왜? 늘 주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믿음으로 버티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죠. 주님은 예수 믿는 것이 순교야, 순교. 근데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함께하지 않는데도 가능해. 누가 오실 거라니까? 누가 오실 거니까? 성령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일에 성령 받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딱 받고 죽을 때까지 순교하잖아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여러분 안 가능한 게 없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관심이 없는 거지. 왜? 마음이 어디가 있으니까? 세상에 가 있으니까. 좀 더 세상도 즐기고 주님도 따르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정말 주님만 내가 한번 뜨겁게 주님만 뜨겁게 사랑한다. 교회에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 사랑하니까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선순위를 자꾸 바꿀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단계는 아니죠, 보통.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건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삶인 거고. 우리 삶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또 베드로는 성공했고 왜 순교까지 주님의 끝까지 주님의 자리에 가서 그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베드로는 이제 큰 상을 받은 거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 그럼 아직 순교를 안 하거든. 아직은 순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이제 박해를 받아서 죽었으니까 외적 순교자라는 단어를 제가 써봤고. 근데 대부분의 삶은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냥 보통 사람은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외적 순교자로 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적 순교자는 뭐지? 외적으로 박해를 받다는 게 무슬림 지역이나 힌두교 지역이나 이런 어떤 뭐 나이지리아에서 막 엄청 죽잖아요. 최근에 몇 년 동안 2만 명이 죽었대 그리스도인들이 통계가. 외적 박해에 의해서 극단 그 무슬림들에 의해서 2만 명이나 죽었대. 그런 외적인 박해에서 죽지는 않는데 우리는 안 죽잖아요. 누가 뭐 죽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 순교자로서 어떤 순교적인 삶을 초대하지 않나? 언뜻 생각해 보니까 이런 단어 내적 순교자. 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나 사도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뭐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뭔가 더 순교자적인 마인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욕정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사는 것이 결국은 또 내적 순교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또 내적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도하고 내 안에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순종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불태우고 뭐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삶을 걸어갔던 삶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들을 죽이는 거니까 그런 내적 순교자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그런 어떤 죽음 순교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근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내적 순교자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를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라고 예수 믿습니까? 죽으라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죽으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살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살라고 복 받으려고 종교 생활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죽으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죽으려고 해야지. 이미 그런 방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살라고 하면. 왜? 살려주는 것은 너는 죽어도 살겠다는 이 개념인 거예요. 이 기독교의 개념은. 네가 주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뭐요?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네가 필요한 거 내가 아니까 내가 채워주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 어떤 조절을 잘 우리가 해야 하죠. 근데 이것을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은 다 이 별의별 무슨 말을 다 해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것을 다 잘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왜? 누가 오실 거니까? 누가 오실 거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삶을 인도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하고 친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도 앞뒤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뭐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교회만 다닌다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생명을 보냈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그럼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데 그 삶을 내가 주님이 100%그 충족된 삶을 내가 어차피 한 달란트만 살면 되니까 뭐 2달란트 할 필요 없어요. 한 달란트만 요구해요. 그것을 우리가 세 달란트만큼은 살아낼 수 없을까? 그 100%를 내가 채울 수 없을까? 그 고민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베드로한테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요즘에 이 시대의 교회, 배도 시대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낮에 휴거 사건 일어나면요. 존 메가던 목사님이 그래요. 휴거 사건 일어나면은 메가던 목사님 강의하는 게 그거예요. 휴거. 미국은 기본적으로 휴거.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을 자꾸 하고 하셔요.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이 우리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내적 순교를 제가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해한 대로 정말 우리가 비록 이렇게 박해 지역에서 외부적인 박해를 받아서 죽지는 않더라도 뭐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0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저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내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들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근데 베드로는 딱 말 들어보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예요? 자기 친한 사도 요한인 거예요. 아, 궁금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 아, 이 사람은 어떡하지? 이 애는 어떻게 할까? 베드로가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나간 삶은 조금 감이 오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그를 머물게 한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게 살려둔다 한들 네가 뭐야? 네하게 뭐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이 이제 그 글을 쓸 때까지 이야기가 막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돌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든 거예요? 그 제자가 죽지 않는다는 걸로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한 말이 아니고 재림할 때까지 머물게 한들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 표현을 바로 잡는 거죠. 죽지 않으면 또 죽었잖아요. 100년에 죽었잖아요. 요한 어떻게 죽었습니까? 저기 바모섬에서 잡혔다가 다시 풀려나가지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다 늙어서 죽은 걸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어요. 이 100년 전에. AD 100년에 죽었어요. 안 죽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뭔 말이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야 베드로 너 되게 궁금한 거 많다. 너 되게 궁금한 거 많은데 궁금해하지 마. 어디에 충실해요? 어디에 충실하라고? 자기 자신의 사명에만 충실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사명 비교하지 마. 요한 비교하지 마. 요한은 내가 요한을 향한 뜻이 따로 있고 너를 향한 뜻이 다 따로 있어. 주님 가르쳐주는 거. 다른 사람 너무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저기 하지 마. 관심도 갖지 말고 네 자신의 삶에나 충실해. 주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열심히 복음 전하다 로마에서 순교한 거고, 그럼 그게 AD 한 64년, 5년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한은 더 살았어요. 100년까지 살았어요. 요한복음 썼죠. 요한 1, 2, 3서 썼죠. 또 뭐까지 썼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썼죠.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네가 관심 가져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따르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에만 뭐 하면 돼요? 충실하면 되고 내가 정말 한 달러 들어서 5달러 들어서 10달러 들어서 그것을 내가 다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고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 이야기할 때 엄청 조심하십시오. 주님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할 수 있어요. 남의 어떤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늘 고민, 내가 내 주님이 주신 사명에 어떤 믿음대로 잘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명에 늘 충실하며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죠. 이 일을 증언. 예수님과 3년의 어떤 기록들을 다 증언하고 그 일들을 기록한 이제 사도 요한이죠. 근데 꼭 이제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뭐하다? 참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참인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누가 행하신 일? 누가 행하신 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다 없다? 3년 동안 기록인데 요점만 줄거리식으로 이야기했지 뭐요? 다 기록한 게 아니죠. 3년에 매일의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는데 그 수많은 기독들도 다 기록한 게 아니죠. 많은 일도. 그래서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것도 부족할 거다. 사도 요한의 삶은 그렇죠. 말했던 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행적, 어떤 이 메시아로서의 삶을 정의한 거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 이야기 요한복음. 그렇지만 요한 1, 2, 3서 뒤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빛이시다, 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책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무슨 내용이에요? 세상의 종말 내용까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쓰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사명과 사도 요한의 사명이 틀려 안 틀려요? 다 안 틀려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제가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참 증인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지옥 간다. 정말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니까 뭐 하라고? 믿고 뭐 하라?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지 말라. 정말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고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21장은 좀 부연된 거죠. 앞에 보면 결론이 나와죠.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요? 너희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고 또 결론도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이제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뭐요?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구원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요한복음의 역사가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모든 민족의 복음화,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뭐 때문에, 예수님은 멸망과 지옥과 영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절대로 멸망받으면 안 된다. 악한 마귀 사탄처럼 사탄을 벌하려고 하는 것이,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우리가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다 구원받고 또 천국의 그 입성까지 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의 뜻대로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축원을 이렇게 합니다.